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의 10절 말씀 중에 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선한 일들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어제 7절부터 11절, 3장 7절부터 11절을 본 것이고, 이 3장 7절부터 11절이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듣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말았는데, 먼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말씀하신 걸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를 어디서 좀 봤냐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오늘 제가 딱 아침에 나오면 신문이 조간 신문이 있으니까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헤드라인이 올해 전기세는 2배로 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2층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 맨날 켜니까 그러면 2층 전기세만 한 50만 원 나오거든요. 그게 2배로 뛰는 거예요. 2층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기업도 또 가게도. 그러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경기가 이제 굳어지겠죠. 이게 다 이제 뭐 요즘에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뭐 여러분들이 2배 정도 올라도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 상황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우리가 예측하듯이 이렇게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아수르였나요? 이사갈로 기억하는데 이사갈의 200명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이 권세가 날아가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때쯤에 시세를 잃고 지금 거의 이제 지푸라기밖에 남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구나. 이걸 시세를 판단해서 그 유다 지파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 중에 하나가 10종족이 있어요. 10광야에 살던 10종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데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 숨었다 이런 거지 밀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200명은 시세를 잘 판단해서 지금은 사울의 전성시대 같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예비하고 계신다 해서 그들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요새처럼 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럴 때 진작에 이제 다윗과 함께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돼서 앞서 가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은혜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경륜을 알려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신 말씀인데 그 은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알아야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은혜 복음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 딱 아주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듣고 믿음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있고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했는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참 그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오느라고 내 몰골이 참 처참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지 않았냐. 그게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 이 듣고 믿음이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져서 막 힘들고 어려워요. 걱정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뭐 예배를 하다가 성도와 만나서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지혜가 임했든 아니면 지혜를 내가 깨닫기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해야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 감사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이면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개입하셔서 일을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또 이어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에 있는 기자들처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구원, 뭐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이것의 삼원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적용이 쉽겠어요. 삼원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6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사랑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야겠다 하고 작정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진다고.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서로 나누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기대에 충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라 그럴까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좌절시키면 이제 싸우죠. 예. 다르다, 틀리다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방인들도 그런 건 하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욕심일 수도 있고 그거는 결핍일 수도 있고 그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제 사랑으로 모양은 나오지만 뭐 욕망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것이 우리가 말을 안 듣는데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더 사랑하시고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건 이상한 일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공의를 부정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심판당하는 것처럼 느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 85편에 이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죄인인데 그런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이걸 우리 머리로 알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만 있으면 조금 편한데 이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제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내가 제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제일 뭐라 그럴까? 하여튼 비참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내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열리는 건데 사랑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신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보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념으로 믿음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으로 뭐 내가 이걸 해내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식으로 포장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믿음이 뭐 말하자면 생산도 되고 믿음이 성숙도 되고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뭐라고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뭐하죠? 성령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 그 뭐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하죠? 인치시고 보증하신다잖아요. 말씀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50대 50이에요. 믿지 않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거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믿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 되는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소망. 이 의의 소망이 뭐냐면 hope against hope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믿음이 딱 생겨버렸는데 그 믿음 중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가 약 한 82살 아니면 83살쯤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99살까지 쭉 연단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난 전능한 여호와야.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아직도 83세에서 99세까지 그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털리는 거죠? 이 사람 죄사함의 확신이 없구나. 이 사람 죄사함의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정죄받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없을 때 부모가 얘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화가 나죠. 철이 안 든 녀석은. 화가 나가지고 뭐 날 안 사랑한다느니 막 이러고 막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하고 싶은데 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스클리프처럼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냥 장난감 가게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손이고 발이고 그냥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저 장난감 안 사놓으면 나 집에 안 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확신도 없구나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오래 믿어가지고 기독교적 이 양식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이 사람의 임종의 순간 오기 전에 이 문제는 매듭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임종이 오면은요, 내가 인생에서 받은 정죄 중에 제일 큰 정죄를 받아요. 그게 뭐냐? 사망의 권세를 진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그럴 때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담임 목사가 다 용서하셨죠? 이럴 때 아멘 이런다고. 그런데 다 용서하셨죠? 이제 용서하지 않으신 분 없죠?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딱 생각나면서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분 장로님인데, 이분 집사님인데, 야, 이거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지금 고인께서는 천국에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그러니까 살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 이런 믿음의 서사를 미분을 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조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쭉 빠져요.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 머릿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8부동산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너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개입하시면 오히려 뭐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반발심만 더해진다고. 하나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싫다고 막, 내가 왜 죽냐고.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은혜로우면 내가 죽는 게 감사한데, 그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는 나 죽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못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나 죽으려면 너나 죽어. 왜 내가 죽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죠.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내가 진짜 씹어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먹습니까? 들어와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 정도까지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안 들어요. 아이고 뭐 우리가 제자도 1, 2년 했나요? 제가 씹어서 안 드려봤겠어요? 제가 입으로 이렇게 와와와 씹어가지고 안 넣어줘봤겠냐고. 뱉어요, 뱉어. 막 난리치고 들이받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 씹는 건 본인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떠서 먹여준 데까지는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연단을 받은 지각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구원, 생명의 3요소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영원하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은혜 복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다 그러면은 뭐 정치나 또는 뭐 인문학 쪽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말씀 하나하나, 여긴 되게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를 간단하게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베풀시 은혜은. 그래서 시은좌. 이 시은좌가 뭐죠? 속죄소잖아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이런 모든 양식을 보면은 그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제 명령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곳, 속죄소. 이 속죄소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뭐죠?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이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해서 둘이 화가 나요. 왜 그러죠? 본질은 내가 휘장으로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못 들어가니까 뜰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내가 옳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든지 적실하게 하나님의 레마를 주신다고. 그걸 듣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시은 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로.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고. 이건 우리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아람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쫓아내신 거잖아요.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하죠?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처럼 될까 영생할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케루빔 그룹들을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목에 두셔서 그들이 화용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래요. 찾아다니면 찾을 수 있을까요? 위성으로 막 찾고 이러면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막으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시은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싫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면 내가 힘들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생명력을 가져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내가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어서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거기는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마 추정컨대 큰 소리로 외치신 거니까 뭐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뭐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나 이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같은 그런 말씀이셨겠죠. 근데 마태가 그 내용은 기록을 안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됐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는 여러분 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후자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담력을 갖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나중에 13절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이 뭐겠어요? 이 악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히브리서 3장에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게 좀 샅샅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건 여러분 뭐 경제지나 아니면 일간지나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참 믿음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구나. 여러분들이 이건 실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바울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마침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믿음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미혹을 받아서 뺏기거나, 아니면은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도 개신교의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중세 시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로마 캐톨릭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읽지 마 하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제자도가 실종돼서 그래요. 제자도가 없으니까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이상하게 읽으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하게 하고, 성경을 추기경 아래 사제들은 절대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추기경의 말만 들어라. 그러면 저기 교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림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기독교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면죄부 팔면서 구원받는다,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오늘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정결례 아시죠? 우슬초에다가 맑은 흐르는 물을 이렇게 이제 홍색실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섞어서 뿌리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그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9장 기억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여시죠? 어떻게 여시냐 봤더니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 뒤축을 봐라. 4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봐라. 그 옷이 무슨 뭐 에르메스라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때 묻은 그 40년 동안 내내 입은 그 옷을 보니까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일상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명품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야, 이 옷이 얼마나 좋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뒤에 적혀있는 것처럼 드레핀 꽃을 보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참 감사하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더러운 것과 우리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정결례에 흐르는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고해지는 게 원래 기본값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은소로 가자, 이거예요. 시은소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는 시은소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이었잖아요.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율법과 의식을, 예법을 개혁하셔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려하시는 분들처럼 뭐가 문제냐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바울 사도가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그러죠?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예언해라.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내가 그냥 착각해서 개꿈꾸고 하는 예언인지 이거 사실 누가 검증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한답시고 네 예언이 맞니 내 예언이 맞니 하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찌그러질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구멍이 뚫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사랑과 선행이 선행 이러니까 뭐 착한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죠. 드러나는 게 사랑과 하나님의 뜻의 일들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죠? 격려하면서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듯이 외적으로 우리가 보증해주고 인쳐주는 거예요. 보증해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제도 신집사님 공동체에서 우리 양희만 집사님 축복하고, 그게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거예요. 양 집사님, 아니 그 양 집사님 그 배의 선장이잖아요. 선장은 예수님이면 양 집사님 1등 항해사라고 합시다. 1등 항해사예요. 얼마나 잘하는 걸까? 자다가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본 적도 없고 누가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결정한 건데. 근데 어제 그렇게 신집사님 또 우리 재용 형제 그리고 한 명이 누가 있었는데 김찬영 집사님이요? 맞아? 아 문찬영, 문찬영 집사님. 네, 서로가 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네. 서로 괜찮아. 침몰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우리 살아서 보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양지사님이 가장 말 그대로 태평양 가는 거잖아요. 가장 험난한 바다로 가는 건데 모르는 거죠. 뭐 문창영 집사님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영기 집사님이 험난한 폭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양 집사님은 태평양에 가서 야 정말 여긴 잔잔하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죄의 유혹이 뭐죠?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생제도 넣어주시고 백신도 넣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뭐죠? 은혜구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토라를 묵상하다가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도다 그래요. 그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다. 문제는 뭐냐면 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문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그냥 가로수를 봐도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복된 주일이라고 인사하면서 새소리를 하나 녹음해서 올렸는데 제가 교회 딱 와서 이제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새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우지진 게 아니거든요. 막 짹짹짹짹 뭐 초로롱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제가 그때 기억으로 세계 최대 그 뭐라 그러지? 새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갔는데 새 소리가 와 쪼로롱 짹짹짹 뭐 꽉꽉꽉 막 하면서 막 새들이 우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약간 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울지? 좀 낯설어서 아 얘네들이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온 우주의 별들을 봐도 심지어 이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빠져서 야, 꽃을 봐라. 꽃이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 새를 봐라. 새들이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들리는데 너는 왜 못 듣냐? 왜 그러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거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온 천지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주님께서 마치 다윗 왕이 토라를 묵상하듯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이 말씀 한 표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못 듣는다는 게 이 말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란 이런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같은 걸 바꿔야 돼요.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다. 아니에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쉬워요. 빛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빛의 속성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아주 쉬워요.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기가 쉬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이제 본인의 인생의 서사에서 깨달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어제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교리로 말한 것이 뭐냐면 이신층이라는 단어예요.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받은 응답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걸 우리가 이제 교리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이신칭의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거를 전하는데 이렇게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개인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의 개인의 서사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이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형제들 몇 명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각자 삶에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하길래 이거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있다.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인생의 서사에서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뭐겠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나요?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일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라는 믿음은 전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알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내 인생의 서사에 있다고. 바울 사도가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어떻게 아는지를 갈라디아서에 아까 우리가 어제 읽은 그 서사에서 보는 건데 바울 사도의 난제가 뭐예요? 이분이 사실 감추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난제를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제 폭발하듯이 이분의 의식을 뚫고 나왔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율법에 흠이 없도록 바리새인으로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런데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저 사람이 자기가 진실하다 쳐도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틀린 답을 갖고서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이에는 이 눈엔 눈이니까 저주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바울사도 예수님 못 봤나 봐요. 아마 진작에 예수님 봤으면 디고데모처럼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 못 보고 소문으로만 듣다가 스데반을 딱 봤는데 자기가 갖고 싶었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예언이 된 대로 권능의 우편에 예수님 계신다. 이러니까 자기는 그거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금식을 했겠으며 얼마나 절제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흠만 보이는데 타인의 결점과 자신의 흠만 보이는데 스데반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러니까 이제는 바울에게 남은 건 저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니는 거죠. 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죽음의 종이라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이제 박멸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가 충족이 되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의 난제가 풀리는데 뭐냐? 그걸 솔직하게 자신의 서사를 더 자세하게 말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이야기라고는 안 하고 이제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율법을 지키자니 이 율법을 지킨 일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망의 법으로 가버리고 율법을 안 지키자니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배운 대로 죄 가운데 있고 야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자 우리 여기 가빈이가 있는데 가빈은 사랑하자니 속상하고 안 사랑하자니 가빈이 저 녀석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인생의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송모 집사님하고 지향 집사님이 고민이 많겠죠. 사랑 안 해버릴까? 근데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랑할까? 그럼 가빈이의 이 이제 부모니까 그 가빈이도 죄인이잖아요. 이걸 면밀히 봐야 돼요. 이 아이의 이 내면에 있는 죄성을 직면해야 돼요.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 교만하다든가 은혜를 모른다든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이걸 직면하면서 기도를 엄청 해야 돼. 얘네들이 뭐 특별히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가 뭐 이거 하나만 봐도 골치가 아프죠. 뭐 가빈이가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됐는데 옷도 예쁜 거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성모 집사님이나 지향 집사님이 야 네가 좀 그럴 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빈이가 화딱지가 나서 여러분 애들은요 뭐 말 그대로 예전에 도덕 시간에 그랬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로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거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진심이구나 그래 연을 끊자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 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약간 오류가 난 컴퓨터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이제 가르쳐야죠. 가빈이가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아빠는 이세면님만 사랑하잖아. 둘째니까. 엄마는 이래만 사랑하잖아. 그러면 두 분이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막 피가 절절절 흐르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가빈이가 그래요. 가빈이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잘 듣고 있네. 어떡하겠어요. 그런다고. 근데 이게 난제지. 그러니까 저 녀석을 사랑하자니. 그냥 막 쟤도 괴로워하고 나도 괴롭고 안 사랑하자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이 녀석 살 길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난제를 바울 사도가 어디서 푸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서 푸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식과 율법을 개혁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양심에 쉬운 자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빈이가 예쁠 엄마 말씀 잘 들을 때든
가빈이가 엄마 말씀 안 들을 때든 임지양 집사님, 강성모 집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가빈이가 말을 너무나 잘 들었다면 우리가 1년에 은혜 보좌를 10번만 들어갈 걸. 우리 가빈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10배로 들어갔나이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강성모 집사님, 임지양 집사님 사랑해서 가빈이를 통해서 가까이 부르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빈이가 속썩이고 말 안 들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레마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성전의 통치의 시작이잖아요. 가빈이는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전 위수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얘도 사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목말랐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참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실한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열심은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너무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서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야, 내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정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인도하신 거구나 깨닫고 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전하는 것에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죠? 이 은혜 복음을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뭐라고요?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가야 된다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거룩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를 말하자면 기획을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모세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순간이 어디죠? 떨기나무 앞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기 이름도 낯설어. 아무도 모세라고 불러주지 않아. 어이 목동 이렇게 부르든지, 뭐 십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게르솜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잊어버려요. 40년이면 뭐 부모님 기억이나 나겠어요. 살아계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니까 오랜만에 내 이름 듣네 해가지고 떨기나무 앞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 뭐 그 주장에서 소극적인 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 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발 벗고도 갔는데 모세가 들렸어요, 안 들었어요? 3, 4번까지. 아니 자기가 무슨 제갈량이냐고 하나님을 삼고초려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서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에서 하시더라. 이게 은혜 보좌. 여러분 이거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욕심에 끌려 두려움에 이끌려 오판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막 세포 분열을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의식의 저 끝까지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세포 분열할 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보수적 기독교인이라 그것도 생명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로 가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강성모 집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태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못 믿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하신 바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예정하신 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선율과 같은 건데 그게 뭐냐? 내 서사 속에 있다. 나의 인생의 서사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을 안 받아요. 정죄함을 안 받고 나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선지에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로는 베이스의 음으로, 때로는 소프라노의 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중주 음악으로, 어떨 때는 오케스트라로, 어떨 때는 뭐 솔리스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정말 교향곡처럼 만드신 음악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발견하고 깨달으려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양심의 자유가. 그 양심의 자유를 내가 지키고 살려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계속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중심이 드러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양집사님 오늘 가는 날이니까 양집사님 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혹시라도 양집사님이 오판을 해서 가는 거라 합시다. 양집사님이 오판을 해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신집사님, 김지용 형제, 문차윤 집사님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죠. 이게 세겹줄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 경건해서 라반의 집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형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일가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어제 제자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눈 건데, 교회란 무엇이냐.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말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양육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 어제 그 고깃집 가서 고기 먹었으면 이제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하다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 더 쉬운 자로 나가면 돼. 쉬운 자로 나가서. 그래서 그 김은옥 선교사님이 어제 그 김은옥의 해변이라고 자기가 부른 그 김은옥 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양육사님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 갖고 계시더라고. 그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약속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노 선교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그러면 뭐 양집사님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우리도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 경륜이 펼쳐지는 교회됨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또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영학교회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인생의 서사를 읽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지어서 하나님, 우리 김은옥 또 정지문 선교사님도 하나님 참 65세 은퇴인데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요코하마 혼다이고 교회로 보내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영학교회를 위하여 예배하신 바 뜻을 이루고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이 기류를 통해서 통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형제자매들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내 모세 선생님처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연결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